자,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학문은 20절 하반절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세상에,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느처럼?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도 코스모스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을 때 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 세상 가운데 흐르는 사상,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또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고 사망과 저주와 형벌로 그 가운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곧 그 세상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고 구원하기로 작정되었던 그곳이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그 세상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20절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세상 또한 거기에 초등학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학문은 학문인데 기초적인 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기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학문을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기초적인 것은 무엇과 함께 없어지게 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여기서 원문에서 나타나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하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당시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의 규례를 말하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개념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정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물질과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늙은 노부모를 대신 물질로 헌금을 했으니까 그걸로 노부모를 건사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시잖아요. 당시 지금 현재 이때 당시 있었던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경건의 주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것이 뭐였냐면 일단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걸 지키는 것이 경건의 최상위급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먹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왜 그때 당시 경건의 최상위급이냐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전에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부정한 음식들이 쌓아진 보자기를 딱 갖다 줘요. 그리고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단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 사회 속에서 먹는 문제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당시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 속에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던 유대인들, 이 절기 때가 되면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열정은 대단했죠.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오는 동안에 주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건실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가지고 출발할 때는 건실했는데 오다가 상처 입어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그 물건을 파는 그런 것들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편리상. 또 더 아주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한 어떤 방식이었겠고, 또 그런 어떤 동물들과 같이 오는 그 자체가 힘드니까 그런 어떤 편리를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상을 다 엎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갈라디아에서는 이야기하기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천박한이라고는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지, 빈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은 말 그대로 기초는 기초인데 거지 근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심은 뭐냐면 거지 근성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유지하려고 하는 경건은 주님으로 주시는 엄청난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짜내는 은혜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주 갈급하고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노력과 의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겠어요. 그 노력과 그 수고가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그냥 빈약한 상태, 가난한 상태, 최선을 다해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바울이 느끼는 그때 당시 율법의 삶을 자기 자신이 돌아보니까 천박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맛보고 나니까 이렇게 빈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이 자기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의 삶의 경건이라고 봤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야, 이거는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거지 같은 모습이구나, 구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규명을 했고, 그들의 규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결론 앞에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은 빈약한 상태, 빈민의 상태, 너무나 부족한 상태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수고가,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수고가 헛되게 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풍성은 하나님 앞에 정말 누리고도 넘치는 은혜인데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은 갖다가 외부로부터 부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공장이 돼서 내 속에서부터 터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나는 성전이 되어버리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억질로 나는 오늘 웃어야지, 나는 오늘 기뻐야지, 막 웃음 치료학처럼 해가지고 혼자 15초 웃고 나면 이틀 생명 연장된다, 하하하 웃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카라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그 유쾌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앞에 지금까지 자기가 경건이라고 여겼던 금식을 했고 박하와 회양과 11조를 드렸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그렇게 철통같이 했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의무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으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그렇죠? 그것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엄청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율법적인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경문띠를 넣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또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사람,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려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욕지를 두루다니면서 한 사람을 건지는데 자기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장단이 맞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하루 살리는 추접해서 못 삼키고 낙타는 목구멍으로 넘기려니 목구멍 찢어지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데 그 속에는 겉은 아름다운데 속에는 죽은 시체가 가득하고 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그들은 뱀들이며 독사의 새끼들이고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판결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명령과 그 행실을 이미 그들의 그 규례 안에는 생명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선지자들을 당시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누구를 죽여요? 선지자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 요한복음 5장 42절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람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22절의 말씀에 사람의 명령과 그 가르침, 그것은 결국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 그런 욕망이 아니라 스스로 자의적인 숭배, 오늘 2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의적인 숭배라고.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나와요? 뒤로 나오죠. 냄새는 고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씻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사람을 더 고약하게 만드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음욕들,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지금 현재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경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것들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내 의의가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을 23절에는 자의적 숭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와 같아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얻어지는 그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이 땅의 율법을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섞여버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근절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중생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인생의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지은 모든 자범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죄라는 것은 나중에 성결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 원죄라는 개념을 좀 알고 들어가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조금 이해가 돼요. 원죄는 죄의 가능성을 말해요.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을 말해요. 에덴의 동산에서 그 죄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딱 맞아떨어지면 정직한 사람도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은 언제 없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에 그 강권적인 제2차적인 중생 다음에 찾아오는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원죄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성령이 강하게 붙들렸을 때는 구속한 주만 보여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죠? 원수가 있죠. 이제 사춘기 접어드는 원수가 있고 아직도 사춘기에 있는 원수가 있고 아직도 그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한 그 원수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오고 미움이 오고 그래서 또 잠시 성결을 잠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만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면 또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축복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완전 성결은 없습니다. 순간적인 성결은 있고 점진적으로 성결이 단계가 가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완전하게 죄의 가능성마저도 없어지는 그 순간은 주님 앞에 섰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규례라고 하는 사람의 명령과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림자만 보더라도 그 형상이 어떻게 됐는지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뚱뚱한 사람의 그림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홀쭉하지 않고 모양이 똑같이 뚱뚱하죠. 그리고 날씬한 사람의 그림자는 날씬해 보이죠. 근데 이 그림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그림자가 쬐깐해져요. 해가 뉘엿뉘엿 절면 어떻게 되죠? 그림자가 엄청 길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래가지고 성막을 공부하고 또는 그림자를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한다 해가지고 또는 그 절기를 공부하고 또 많은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 것들을 이야기한다 한들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굳이 그림자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갈 때는 뭐가 강조가 되냐면 예식이 강조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식이라도 경건해지려고 하니까 우리 성만찬 합시다. 그럼 거기서 경건해져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예식을 통해서 뭔가 경건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본체이신 예수님을 딱 맞닥뜨려 나오면 더 이상 어떤 절기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날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구약 성경 이야기 것들을 가지고
예언서의 이야기 것들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겠는가?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것을 명확히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은혜가 점점 해가 이렇게 중천에 있을 때는 그림자도 작아요. 다시 말해 그림자가 작아졌다는 것은 과거 절기나 예식이나 규례 이런 개념이 아닌 오직 해만 받으면 돼요.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뭐가 길어져요? 그림자가 길어져요. 이게 조금 이치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길어진 그 그림자를 주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너무 길어진 그림자 속의 그 형상을 정확히 못 알아봐요. 여기 부분이 콘지, 너무 코가 길고 이것이 팬지 다리인지, 다리는 엄청 길다고 여겼는데 보니까 쇼다리셨네,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본체의 모습하고는 그림자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 수가 있어요.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빛의 모양에 따라서. 빛을 은혜라고 본다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점점 약해져 갈 때, 빛이 점점 이뤄져 가고 석양으로 떨어져서 빛이 딱 잠겨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림자는 어둠 속에 묻혀버리죠. 빛이 있을 때는 그림자가 생겨나요. 그러나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사라져요. 그러니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 비 내리는 밤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 속에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찾아다닐 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은혜가 다가오니 그 그림자가 조금 선명해지고 그 그림자의 끝을 찾아가 보니 거기에 주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니 지금까지 그림자를 통해서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의 근절을 통해 딱 근절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이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목표가 생겨나고 인생 자체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중생에서 체험하는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죄와 단절되는 체험을 말하며,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아니 본체를 만난 감격을 그림자 만난 감격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림자 보면서 아따 몸매가 대단하네, 쭉 빠졌네, 옆에서 길게 늘었더니 엄청 날씬한 줄 알았는데 본체를 보니까 뚱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체의 모습과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빛의 굴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아직 헤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간혹 전부 무시하거나 전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때로는 대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의적인 숭배나 겸손, 몸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 금욕이라든지 육체를 다스리고 절제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아 저렇게 하면 대단히 경건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이 경험한 율법과 바울이 경험한 그때 당시의 모든 경건이라는 그 속에는 뭐가 아직 남아있냐면 육체 속에 그 속에서 차오르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욕망, 로마서 7장에 나타나는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했던 그 모든 욕망,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육체의 일들, 이것들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게 만들려고 하지만 내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더불어 거스리고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육체의 욕망은 편안을 추구하고, 육체의 욕망은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고, 내 성령의 소욕은 영 안에서의 삶의 모든 기준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아직 중생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헤매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죄가 근절되고 단절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싫어하시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셔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실 만큼 사랑한다고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어떻게라고는 방법을 물어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결단을 하셨는데,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겠죠. 우리 입장에서 400년 동안 엄청 지루하고 긴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려고 작정했는데 한 번에 보여줘야지.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하면 한 봉지 사다가 선물하고 두 봉지 사다 선물하는데, 어떤 사람은 괴짝으로 사다, 한 괴짝 사다. 오메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아이 먹고 남으면 나눠 드시라고. 근데 괴짝 스타일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아주 괴짝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괴짝 같은 선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괴짝 수준이 아니야. 너의 인생을 건져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가능성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나요? 날마다 엉덩이 갖고 막 속에서 그냥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잡았든 이렇게 하고 싸움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난데, 그 풀지 못한 그 내 안에 있는 그 원한과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독생자를 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으대요. 나의 사역을, 나의 일들을, 나의 나라를 너와 더불어 이제 논의하고 싶고, 너와 더불어 함께하고 싶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함께 너와 같이 동행하면서 하고 싶다. 같이 할 수 있겠니? 나는 아직도 엉뚱한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한데, 세상을 향한 원망이 풀리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만큼 해를 끼쳤으면 저것을 내 눈에 눈물이 났으면 피눈물을 뽑아줘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같이 동행하자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죄 가운데 죄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너 안에 자유가, 해방이 네 안에서 일어나야 되며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주의 은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방황의 그 길이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바울이 깨달은 자의적 숭배, 여기 소름 돋아야 돼요. 바울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명확히 보았던지,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가, 그것은 자의적인 숭배였다, 이렇게 겸손한 것 같이 보였지만, 지혜로운 모양 같았지만 육체 속에 소욕에 여기서 올라오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니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나는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참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 때 부끄럽지만 주님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혹시나 잡혀볼까 하면서 함께 내 손은 없다 이러고 있으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잡혀볼까 하면서, 나중에 그러다가 머리채 잡혀갖고 인도함을 받는 수가 있어요. 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령의 그 견인하심, 견이라는 것은 앞에 끄는 걸 말하는데, 인도는 앞에서 인도에 가는 거하고 견이라고는 또 틀려요. 야, 이쪽으로 갑시다, 이게 인도고, 견인은 앞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건데, 머리채 잡히시기 전에, 존말로 할 때 늦기 전에 겸손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